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 월요일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장종영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까지 주창하신 지 20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축사를 맡으신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는 축사 중에 갑자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시면서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칼빈대학교 비례보 총장님께서도 주제 발표 중에 칼빈 대학교에서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말씀하신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사명을 국제 포럼에서까지 논의가 되어 매우 감사하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정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응원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국제포럼 공모전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의 저서를 읽고 소감문, 신앙 고백, 그리고 실천 수기 작성 공모전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매우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교정선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의 소감문, 신앙 고백, 그리고 실천 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랑하는 교정선교 여러분들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입니다 라고 강조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종현 목사님께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약 20여 년 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물론 신학도 일종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잘 알아듣게 가르쳐야 하기에 신학은 하나의 지식이요 학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학문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절대로 학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문이 인간 이성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문은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이성의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아멘. 총장님께서 오래전에 어느 교수로부터 신학이 발달하고 신학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된다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서구 유럽의 신학이 얼마나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의 크고 유명한 교회당들은 성도들이 없어서 관광 명소나 음식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만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론만 무성해진 서구 유럽 신학의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는 그 생명 없는 나무, 그 말라버린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 땅에 심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학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단지 학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일 신학이 학문에 그쳐버린다면 그 신학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멘. 도리어 그런 신학은 인간의 자랑거리가 되어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하시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할 뿐입니다. 학문에 그치는 신학은 인간에게서 시작하고 인간으로 끝납니다. 그것은 신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인간의 학문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학문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학은 학문으로 시작하지만 복음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 신학은 학문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먼저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의 저서를 읽고 저의 소감문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정 공무원으로 약 32년 근무를 마치고 2022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갇혀있는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신학 공부를 하여 수용자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에서 상담 심리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을 때 과연 그 어려운 신학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수용자 상담을 수없이 하며 수용자들과 무릎 꿇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갇힌 영혼들의 영적 기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용기를 내어 신학 공부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석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어렵게만 생각하였던 신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조금은 이완이 되었고 왜 학문이 아닐까라는 호기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백석 신학대학원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허락합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성경보다 전통과 신학을
우위에 두었던 시대에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종교 개혁자들의 헌신으로 성경이 번역되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 올바른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자 했던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신학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백석신학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지식의 총체인 신학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창하셨고 오직 성경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앙운동의 출발점은 성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어려운 신학을 어떻게 할까 겁을 내고 두려워하였지만 총장님의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오직 성경을 사역 현장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두 번째는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의 저서를 읽고 저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년 전 성동구치소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약 2개월 동안 환경미화에 출려간 10여 명의 수용자들과 일하는 현장, 즉 야외에서 돗자리를 펴고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공적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이 아닌 평일날 주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이 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약 1개월에 한 번씩 나누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하나님을 믿는 수용자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매우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용자들이 예배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든 공장에서든 그리고 외부에서 출력하고 있는 현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예배 순서는 찬양, 인도와 기도는 제가 하였지만 설교는 환경미화에 출력한 수용자 중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일반 교회 예배당과는 달리 시멘트, 콘크리트 맨바닥에 돗자리를 펴놓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의 모습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영적 기갈을 채우려는 갈급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수용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예배에 임하는 수용자들이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신학 공부를 하여 수용자들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도 정확하게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수용자 상담을 수없이 하며 수용자들과 함께 맨바닥에 무릎 꿇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야 갇힌 영혼들의 영적 기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용기를 내어 신학 공부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였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꿈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결코 생략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저는 신앙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인격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치며 경건의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적 생명이 풍성하게 되도록 내 생명을 쏟아부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도 갇힌 수용자들이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되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의 저서를 읽고 저의 실천 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동구치소에서 중증 관리 대상자 주무 업무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마약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상담에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자는 지방에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남동생은 행방불명되어 어머니 혼자 집에서 심한 당뇨병과 씨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소리로 수용자는 엉엉 울면서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포악한 살인자와 흉악한 범법자 누구라도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온 이유는 성명불상의 친구가 마약을 구매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는데 끝까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구해주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 친구는 풀려나고 자기 자신만 구속된 것에 대하여 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을 꼭 모셔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못난 자아를 비관하였으며 더구나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이 겹쳐서 심한 자책감이 작용하여 하나뿐인 생명을 끊음으로 괴로움을 잊으려고 새벽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자인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 선교에 요청하여 성경책과 영치금을 지원하였고 재판을 잘 받아서 조금이라도
빨리 출소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입원 확인서,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와 어머니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을 받는데 조금이라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제가 교도관으로 수용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성경책을 찾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수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지고 성경책을 지원받아 읽으면서 묵상하기도 하고 필사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임을 뒤늦게 알고 다른 수용자들이 취침하는 시간에 어두운 조명 가운데서도 엎드려서 성경책을 보며 기도하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책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섬기고 있는 교정 선교교회에서는 약 3년째 서울 동부구치소 기독 선교회와 의정부 교도소 기독 선교회에 매월 교정 선교비를 보내어 갇힌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오직 성경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합니다. 아멘. 저 또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세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대상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아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모두가 남유다 왕 여호야김처럼 오직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변할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에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할 만큼 우리 안에 죄악 역시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지식의 총체인 신학을 두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보다 신학 우위사상, 성경에 대한 무지, 미련함과 고집을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갇혀있는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에게 신학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며 신앙운동을 바탕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백석인으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백석인으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예배 순서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는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다. 첫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 둘째,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이다. 넷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이다. 다섯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나눔 운동이다. 일곱째,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다. 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운동은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의 목표를 두고 개혁주의 실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듯이 저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석인으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회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을 에레미야와 바울처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매 순간 성경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단지 머리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자식이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몸된교회 교정선교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학문은 신학이 아니라 세계 열방 모두가 학문은 성경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고 학문이 구원을 줄 수는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인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같은 다급한 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